저희가 잘 아는 인과응보라는 단어, 또 사필규정이라는 단어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또 팥 심은 데 팥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아주 소시적에 어렸을 때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생각을 깊이 하는 좀 삶을 좀 진지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다가가지 않아요. 요즘에 이런 말도 있어요. 제 팔자 제가 꼰다라는 말도 쓴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은 저 처음 들어봤는데 제 팔자는 제가 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팔자를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망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네가 망한 거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한편으로 맞아 보이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건 다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삶을 살다 보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열심히 안 살았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말하는 사필귀정, 모든 일은 다 올바르게 돌아가게 돼 있다? 안 돼요, 그렇게. 인과응보 안 이루어지죠.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면은 세상은 바뀌냐면 돈. 돈이 최고예요. 권력보다 더 위에 돈이 있고.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치가 개입하고, 경제, 그 안에 사회가 움직이면 세상은 그냥 완전히 넘어져 버리죠. 세상을 이렇게 조금만 깊이 보면,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들여다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되죠. 뭐 세상 전체적인 정치를 보면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걸 깊이 있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렇게 세상은 안 돼. 저건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들, 그런 평가들이 사실 정직하다고 봐요. 야, 세상은 반드시 바르게 돼 있어. 글쎄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질문을 하는 것이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저렇지 않은 걸 보면서 그냥 넘어가고 사는 것은 사실은 진지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그래서 대가를 치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잘 보십시오. 주변에 안 보이시면 좀 멀리 보시면 돼요. 주변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좀 멀리 보시면 보여요. 힘 하나 쓰지 않고 많은 걸 거둬들여서 탱자탱자 놀면서 사는 사람들, 그렇죠? 열심히 죽을 힘을 다 일하지만 올라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땅으로 처박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대가라는 것은요, 제대로 우리가 치르지 않고 살아가는다. 이게 차라리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산다. 대가를 치러도 패가 망신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잘 된다.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봐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당황하지 않죠. 아우, 이거 나 배운 거야, 이거. 학교에서 다 배웠어, 이거. 세상은 그렇지 않대.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된대라고 배우고 나가는 게 낫지. 그렇게 세상은 간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가르침이에요. 정확하게 따져보면. 저희는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가르침을 배워왔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줄 알고 지금도 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주 독특한 대가예요. 이걸 좀 저희가 잘못 이해하면 화대라는 좀 속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잠깐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사는데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전쟁을 두 가지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같은 동네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살아갈 땅에 싸울 때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고, 멀리 원정 가서 싸우게 될 때는 군인들만 죽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자분들하고 아이들을 살려놓게 해서 종으로 쓰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한 2, 3주 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원정 가서 싸웠는데, 그러니까 좀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 있고요. 이 민족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 그렇죠? 이제 사로잡아요, 사람들을. 근데 거기에 백발이 아니고 백인이 나타나요, 백인. 이제 이스라엘은 저희보다 더 색깔이, 피부가 좀 더 어둡잖아요. 약간 중동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백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우! 이건 누구냐? 그래서 반해버리는 거예요. 이 11절에 보시면.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연해. 마음이 막 뜨거워갖고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 싶어요. 이게 이제 11절이고, 12절이 이제 거기부터 12절인데요.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가요. 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그럼 데려가. 이렇게.
아, 잘 됐다. 이제 포로로 잡아서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 내 와이프야, 이제. 딱 하면서 데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절차가 있어요. 하긴 하는데, 12절.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간 다음에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요. 머리카락을 자르고요. 그 다음에 손톱을 깎아요. 세 번째는 옷을 벗겨버린다는 게 아니고 그 옛날 입었던 것을 다 버리게 해요. 그 자기가 살던 지역에 자기 민족이 입던 옷을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표현적으로 그렇고요. 그냥 다른 표현으로 이제 좀 의복을 다른 걸 입고 있는 사람이 갔을 때에 그걸 버리고 그 지역에 이제 맞는 옷을 입혀야 한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잡혀온 여자분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여기 이제 한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 한 달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은 만 한 달. 30일을 꼭 채워갖고 한 달 동안 슬퍼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게 한 다음에 그와 동침하라 뜻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 동침하라는 뜻이고 그의 남편이 돼서 너는 그의 아내가 될 거니까 한 달 정도는 이 남편 될 사람이 참아야 돼요. 참고 그에게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가도록 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고대 아라비아 있잖아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신. 이 아라비아에서는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과부가 남편이 죽으면 1년 동안은 은둔 생활을 해야 돼요. 숨어야 돼요. 몸을 씻거나 외모를 가꾸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변심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그럼 남편은 이렇게 물어야죠. 여기 남성분들이 여기서 물어야 되는 게 그럼 남편은 안 해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사회. 어쨌거나 남편은 하지 않으면서 여자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뭐 정조를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회죠. 어쨌거나 그랬어요. 이제 그 당시에 몸을 씻거나 외모를 가꾸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애도가 끝날 때까지 손톱을 깎거나 손톱이 이렇게 기는 거죠. 1년이니까 얼굴에 털을 뽑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그 아라비아 쪽에 있던 전통이었습니다. 당시 그 어간에 그 시간 어간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이런 비슷한 풍속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그거 바꿔서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머리털을 밀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머리를 밀면 안 되는데 손톱을 깎거나 얼굴 털을 뽑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다 밀고 깎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애도의 기간은 아닌데 어떤 한 시간을 끝내는 어떤 과정으로 이제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과부가 아닐 수도 있죠. 과부일 수도 있고 전쟁에 졌으니까 자기 남편은 죽었을 수 있고 과부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에는 그런 모든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시작하도록 이제 하나님 좀 새롭게 접근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있는 잘못된 풍습을 가져와 여자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거 어떻게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냐면요. 여자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아내가 되잖아요. 마지막 절 보세요. 이제 여기는 13절, 여기 14절 원래. 그 후에 이제 살아요, 같이. 살고 있는데,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는 그녀죠. 그녀. 그러니까, 너무 달라서 너무 좋아서 데려왔어요. 예뻐가지고 데려왔는데, 살다 보니까 별로예요.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됐고 죄악스러운지, 이게 상황이요. 진짜 나쁜 상황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죠? 데려와가지고 살다가 자기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딱. 어느 편에 서시는가 잘 보세요.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라. 그녀가 가고 싶은 대로 어느 곳이든 가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앞에 어떤 말이냐면요.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않아서 버리려거든. 그런 말이에요. 진짜 나쁜 거죠.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데려와서 하다가 네가 버리게 돼. 야, 가, 저리. 이렇게 할 때에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둬라. 근데요, 거기에 무엇이 작용하냐면 이 사람이 진짜 나쁜 건데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포로로 데려왔잖아요. 포로라고 생각하면서 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욕보이고 살다가 이제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때에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 거 하지 말라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한 인간들입니까, 진짜. 그렇죠? 그 상황 속에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걸 보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다 그렇게 하니까,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답을 이제 토를 다시는 거예요. 결론. 이유가 뭐냐면 왜 그래야 돼요? 종인데 그렇게 말할 때 네가 그 여자분을 욕보였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마음이 보이죠. 약자 편에 서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여자는 입 뻥끗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팽배한 거예요, 사람들 안에.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했을 때 종으로 잡혀온 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개, 돼지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내 욕정을 다 만족시키는 어떤 대상으로 쓰고 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면 쓰고 안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버릴 때 야, 기왕이면 돈 주고 팔아. 파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악하고 치욕적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더러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행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되 네가 했잖아. 네가 가졌잖아. 네가 네 욕정 다 거기다 쏟아냈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정직한 대가예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당시에 인간이 만든 법으로 이런 걸 커버하지 못하거든요. 어차피 여자는 여자야라고 하는 게 당시 상황이고 지금도 그런 세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거기서 사실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어디도. 아직도 그게 성평등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이미 타락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회의 어떤 구조거든요. 왜 남자가 더 높아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공평하게 만드셔가지고 남자 여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 똑같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가고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 아유 그동안 잘 지냈다 즐겁게 딱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네 욕정을 쏟았잖아. 그러니까 네 잘못이니까 네가 그냥 보내줘. 다 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잘못 표현하면 화대라고 쓸 수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너한테. 그러니까 네가 싫어갖고 버리는 거니까 네 잘못이라 이거예요. 어디 네가 거기서 무슨 대가를 받아. 그냥 보내주고 원하는 대로 보내주는 것이 맞지라고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거죠. 21세기에도 제대로 우리가 보지 못할 만한 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정직한 대가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공평의 진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직한 대가라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이제 헤아리게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데요. 저희 머릿속에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요. 대가를 생각하면 어떤 게 있냐면 정직한 대가 이렇게 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거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으면 그만큼 뭔가 거두어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저희가 쉽게 이해하냐면 내가 갑일 때 그래요. 내가 갑일 때. 내가 을이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갑일 때 그렇게 하면서 정직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한 대가. 여러분과 제가요. 콩 심은 데 콩 나지 않았는데 콩 심은 데 금이 날 때가 있어요. 금. 난 여기서 그냥 한 개만 거두면 되는데 10개가 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 무슨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디 투자를 했는데 또 복권 같은 거.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뭐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요. 여기 딱 입이 여기 걸리잖아요. 뭐 목사 장로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걸리는 건. 다 똑같아요. 다 걸려요, 여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 딱 달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그게 되어지는 그런. 근데 그걸 우리 욕심을 다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정직한 대가라는 걸 우리가 쓸 때 어떤 경우에 그렇게 쓰냐면 나한테 유익이 될 때만 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가다가 이제 스탑 사인에 딱 썼는데 3초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갔어요. 근데 경찰이 따라왔어요. 우리 뭐라고 말하죠? 재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왜 재수 없어?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한 대가라는 거 언제 쓰냐면 나한테 유익이 될 때 쓴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보통.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뭐 그리스도인 다 포함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대가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알아서 하는 거, 내가 주인이고 쟤는 종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당연히 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반대가 돼가지고 팔려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 거기서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살아갈 길을. 억울하지만 한마디 못해 이게 나의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그때에 누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 그림을 바라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그리워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첫째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도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애굽에서 일했고, 그렇죠? 애굽에서 종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종귀 여겨 세워가지고 출애굽 시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똑같이 살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인데 똑같이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역사들을 볼 때 이스라엘은 거의 10중 8구 이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다. 미쳤습니까, 제가? 내가 힘써갖고 싸웠고 내가 데려왔는데, 에이, 그냥 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와서 탁탁 치면, 야, 다 소용없다, 그거. 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인생들이. 그쵸? 그렇게 돼 있어요. 거의 지키지 못할 계명.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였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다 심어 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고 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감투가 뭐 있고, 목사이고,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져가지고 나는 보호가 돼, 항상.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할 때 내가 보호가 될 때는 하는데요. 정직하게 하다가 내가 손해보고 무너지게 되면 글 세우시다가 되는 거죠. 꼭 이거 해야 됩니까? 그냥 은혜로 넘어가죠. 무슨 그게 은혜입니까? 자기 유익이지? 거기다 은혜를 갖다 붙이면서 거짓말 하면서 굉장히 약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은혜예요? 말도 안 되지. 하나님께서 대노하실 일이죠, 하늘에서. 근데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나야 됩니다. 거기다 금나면은 딱 가리면서 이렇게 넣으면서 콩 심은데 아무것도 안 낼 때 우리는 정직한 대가 이야기를. 이게 뭡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많이 얻었잖아. 그렇게 말할 땐 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인간이죠. 그리스도인도 그렇다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 서 계시는지를 보면서 우리 말씀을 추스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자편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약자편에 서가지고 말 못하는 그들 편에서 그들을 변호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비춰지는데 그 모습을 그때만 그 케이스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21세기 지금까지 똑같이 하세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 아직도.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맨날 기회주의자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어 아직도. 그럼 내가 아직도 목사야.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정직합니까? 대가가? 아니요. 절대로 정직하지 않아요. 나를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대가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저 정직한 대가가 치러졌을까? 저 앞에다가 죄라는 거 한번 붙여보세요. 정직한 죄의 대가 이렇게 붙여보십시오.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은 정직한 대가를 항상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그 소고를 써가지고 본다면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정직하게 계산하는 분이에요. 딱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앞에서 우리는 막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즉 저렇게 정직한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이 아니고요. 이 말씀 안에 저 밑에 담겨져 있는 의미, 바로 먼 훗날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었던 거예요. 정직한 대가가 거기서 다 치러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놓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있으니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니 자유한 자답게 살자, 그런 말이겠죠.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다시 다 풀어줬는데 거기 가서 계속 그걸 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본다면 이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고 이 자바완 여인을 자기 멋대로 부리다가 돈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모양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라. 자유롭게 네 멋대로 살아, 그런 말이 아니라 죄의 그 사슬에서 풀린 자유한 자처럼, 다른 말로 바꾸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런 말이죠.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대가라는 생각을 하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나는 인간적인 면이 좀 있어서 저 남자보단 나아, 내가. 저렇게 고리타분한 인간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말씀 앞에 딱 섰을 때에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에게 치우치고 우리가 갑일 때 좋아하는 거, 내가 뭔가 이득을 얻을 때는 그 단어를 좋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살살 피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많이, 어떤 분들은 적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현실, 그걸 저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마땅히 걸어가야 될 걸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즉 율법의 요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가야 되는 길임을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정직한 대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기서 분명히 대가를 계산하면 손해보는데 왜 그걸 해야 되냐면 누가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거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계산을 거기서 주판을 하지 말고 누가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체면 차린다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네가 누군지를 돌아보라 이거죠. 네가 누구였는지를 돌아보고 지금 어떻게 살고, 무엇 때문에 여기 지금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맺히죠. 우리 가슴이 멍해집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이고 나를 위해 저 자리에 서 계셨던, 달려 계셨던 예수님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정직한 대가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우린 정직한 죄의 대가가 보이고 우린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지 않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그것은 예나 지금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21세기라 바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다고 봐요. 왜요? 우리가 20세기만 보세요. 1970년대 80년대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 같은 거 보시면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드러나잖아요. 정치만 봐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얽히고 설킨 일들만 봐도 많은 것들이 보여요. 정신없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거기 종교는 자유롭습니까? 목사는 자유롭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 얽히고 설켜갖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 기득권 보장하려고. 그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를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이 살고 있고 그 앞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너무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인데 부족한 나, 아무것도 가치 없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니. 이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이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묵상만 깊이 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 있는 거죠. 내가 저리로 가야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은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손해봐야 돼.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걸음입니다. 쉽지 않죠. 저도 목사로서 승승장구하는 메시지만 전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쫙쫙 해보십시오. 이루고 싶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거든요. 안 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만 말한다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참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서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비틀비틀 하는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힘입어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많은 일들을 맡겨드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이 그리스도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